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동산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셨음을 오늘도 직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 되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머쓱한, 그래서 몇 번 여러분 이렇게 이미 뵌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설린교회에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아들이 있는 바람에 대전에 몇 번씩 오게 됐어요. 올 때마다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오늘 아침에 또 변신의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그 일본이 여러분 가깝지만 또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땅이어서 제가 스스로 견디기도 힘들어서 말라 비틀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막 물에 빠질 것 같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의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시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과 날마다의 그런 교제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 연약함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래 본질 되신 주님, 그 본질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날마다 거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정말 창세기 1장 1장에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고 다스려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된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확실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지잖아요. 설린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남은 불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횃불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남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믿음의 정말로 그런 뭐라 그러죠? 계승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 가운데 그대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다 맡기는 삶이고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린교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랬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말로 무감각해버려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4절부터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명으로 왔고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이 생명이고 빛이고 새로운 정말로 창조의 역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 정말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오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아직은 세상은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는 그 시대에 요한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정말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셨으면 정말로 그대로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해버리는 그 시대의 모습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속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지 않거들랑 정말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속에 주의 빛이 있게 해주세요.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속에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정말 이것도 이루게 해주세요, 저것도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빛이 있게 해주세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우선시 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어둠이 왔을지라도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 스스로가 정말로 나타내기 전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고, 이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셔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이 정말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빛 되신 분이 오시기까지 정말 그 일들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가 막 증거했는데 자기는 빛이 아니고 이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시대에 막 정말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정말로 빛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잘 알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서 야, 저 세례 요한이 능력자로 이제 세례를 주고 정말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막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대단하신 선생님이셔, 대단하신 예언자 같아, 막 그렇게 왔는데 세례 요한은 딱 잘라서 내가 아니에요, 내 다음에 오실 그분이 진짜예요. 나는 단지 그분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정말로 그런 한 종에 불과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교사가 드러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목사님이 드러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먼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숨겨져 버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철저하게 감추어지고 나는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표어처럼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우리가 막 주님이 하셨어요 하도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박수치고 주님 하셨어요 그러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한 가닥 했지. 오늘 그냥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먹네, 괜찮네. 그래가지고 내가 드러나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두려워요. 저는 실질적으로 드러낼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드러낼 게 없으니까 아무리 드러내려고 용을 써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러 왔어요.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이미 미리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도록 보내셨는데 저는 이것이 참 감동스러웠어요. 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말 철저하게 나는 숨겨지고 나는 죽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 단련하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해 가셔요. 너무너무 못하는 사람은요, 사탕을 줘가지고 야, 내가 사탕 줄게, 와 사탕. 지금 우리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라일인데 우리 설림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손자가 라일인데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를 따라 하려고 하면, 요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요거 하면 이렇게 해줄게,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너 맞아야 말을 듣니? 그래서 맞아야 이렇게 혼내가지고 알아듣게 먹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때로는 매로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따라서 다시 깨닫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아내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내가 차재숙인데 같이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혈관, 그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이렇게 단련하셔서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로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그때에,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으로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하는 것들을 알고는 제가 사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제가 아는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 기도 제목을 다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어쩌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낫게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동력하면서 스쳐 지나간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을 이렇게 알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니까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굉장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을 받고는 조금 이렇게 관계를 멀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됐던 분들도 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 카톡으로 이렇게 회신이 오는데 그거를 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1000통 이상을 보내면 500통은 또 이렇게 회신이 오면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회신이 오면 제가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다 대답을 했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경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과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정말 고생스럽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3주 정도 이렇게 정말로 생아픔을 알았어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데 3주를 어떻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냥 밤새도록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니까 아파서 조금만 꿈틀거려도 제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싹텄는지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제가 가서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같이 아파줬으면 좋겠을 만큼 그렇게 3주, 4주 정도를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 뇌혈관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 통로를 이렇게 뭐를 넣어가지고 혈관으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조형제라고 있죠. 그게 방사성 물질인데 방사성을 투여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서 하는데 그거를 의사 말로는 2시간 이상을 하면 안 된대요.
2시간 이상 하면 안 되니까 2시간을 지나면은 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내부 피폭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들어갔는데 1차를 이제 검사를 위해서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걸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다리는 거죠. 연락이 올 때까지. 근데 2시간을 하면은 연락이 와야 되는데 2시간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3시간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3시간이 되니까 겁나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기는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후유증도 하나도 없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3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정말로 잘 되게 해주세요, 완치되게 해주세요, 막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왜 안 됩니까? 아직 수술 중입니다. 4시간이 됐는데도 이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아직 수술 중입니다. 안 끝났습니다. 5시간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2시간 지나면 이거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5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술 중입니다. 그 간호사들이. 그때부터는요, 4시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유되고, 후유증도 없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휠체어에 앉아 있어도 제가 끝까지 제가 잘 보살필 테니 살려만 주세요. 5시간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그 남은 그 모든 그 부분들을 제가 정말로 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살겠습니다. 그래, 5시간 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로 그런 절실함으로 기도해 보기는 참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사는 일에 그런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고 죽느냐고 하는 그 정말로 절실함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절실함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들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5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우리 그 교회 권사님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아직도 연락이 없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입니다. 지금 수술 중이랍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할렐루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죠? 아니, 지금 2시간 지나면 조형제를 방사선 물질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부 피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할렐루야가 말이 되냐?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의사들이 정말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느려서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요,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내 믿음 없음을 너무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내가 접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왔었는데 딱 접고, 야, 식사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스시를 먹으러 갔죠.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말씀으로 정말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정말로 그가 생명으로 왔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런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적인 절실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해했던 내 모습이 참 죄송하고 초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시 먹으러 갔는데, 가가지고 딱 앉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지금 보호자 되시는 분이시죠. 지금 수술이 지금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상한 것처럼 예상대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 정말 이 절실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지금 이 설린교회만큼 절실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여러 교회 저도 이렇게 가보면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이 설린교회에 오면 1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정말로 그 아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닭살이 돋듯이 그렇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로 오히려 부인했던 그들 앞에 서서 그래도 이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제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정말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막 충격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보면서 정말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분열되어 있고 서로 비방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는,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정말 빛된 교회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이 본질이 여러분 속에 떠나지 않고 확실하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막 스며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놈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스펀지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내 속에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말 그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경험되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대로 그분이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 여러분에게 이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막 감격스럽게 보여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좀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뭐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막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확 빛나서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흰 옷을 아무리 빨아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모습으로 막 다가오는데 막 얼마나 영광스럽게 영광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주님, 여기가 좋으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천막 셋을 집시다. 천막이 뭐 별거 있어요? 지금 천막으로 표현됐으니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좋은 아파트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궁전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천막이라도 좋으니 우리 여기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로 오셨잖아요. 제가 잊어버렸네.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 그 영광을 보는데 막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막 여러분 그렇게 막 환상같이 막 보이면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드세요? 아침마다 막 기도하러 오라고 하니까 막 오는데 힘드세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버지의 영광만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덧장이 없어요. 세상 내려가서 그냥 돈 벌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항상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주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이셔요. 전도사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막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확 빛났어요. 진짜로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 막 이제는 아유 영광 진짜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 보면 막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막 보고 너무 기뻐서 나 이제 더 이상 싫어 나 여기 있을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여야 될까요? 막 그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고 이거 왜 시장을 갔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샀니? 왜 이걸 샀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사든 말든 관계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영광 볼 거야. 둘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다 외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속에 막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적용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매를 치든지 때로는 정말로 사탕을 주든지 정말로 칭찬을 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나는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린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